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예. 아니, 비가 와서 처지니까 박수라도 한번 치자. 이렇게 또 우리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죠? 저 여기 도봉산 광륜사 오늘 올라오는 길에 정말 도로에서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편안하게 운전해 주신 우리 거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아유,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신도들 안 오겠다, 오늘은 그냥 카메라 보고 그냥 법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왔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비 오는데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비 사이로 막 가셨어요?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불만족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의 세계? 불만족의 세계. 살아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번뇌와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사바세계고 불만족의 세계고 윤회의 세상입니다. 윤회. 수레바퀴처럼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도는 세상, 이 세상을 윤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사바세계, 이 윤회 세상을 비유를 들기를 화택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화택. 불화자의 집택자예요. 그렇죠. 불타는 집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집에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생각만 해도 막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윤회 세상이 불타는 집이래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고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고해. 괴로울고 바다해. 괴로움의 바다다. 불타는 집이요 괴로움의 바다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불타는 집, 괴로움의 바다, 불만족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인생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지만은 않아요. 살아가면서 장애도 생기고 막힘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라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라고 부르셨나 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닦아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가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 지혜와 깨달음의 가르침이지만 부처님께서도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가 있대요. 좋은 스승 만나는 복, 좋은 도반 만나는 복,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없으면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자꾸 막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늘 복을 아껴라, 복을 아껴라,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말에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고 귀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경청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짓고 있는 거예요?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근 있는 사람들이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아요. 저는 이렇게 비 오면 절에 안 와요. 예? 이렇게 비 오는데 요 밑에 입상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비를 꿰뚫고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께 절 3배라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귀를 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착한 뿌리가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 착한 뿌리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닦아나가느냐, 그거 역시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지장경이나 혹은 여러 부처님 경전에서 그것을 가리켜 중생의 업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해인사 백년암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성철스님께서도 그렇게 불자들한테 3000배를 많이 시키셨대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만약에 중생들이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자기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 3000배를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 공덕과 업장 소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30대였을 때, 이것도 무슨 전생의 업병이었을까요? 이렇게 손가락부터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대요. 손가락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 30대 젊은 나이에 손가락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래요. 이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가봤지만 쉽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걸 어째요? 손가락에 퉁퉁 붓던 그 관절염, 염증이 손목으로, 팔꿈치로, 어깨로, 무릎으로 온몸으로 염증이 다 퍼져버렸대요. 나중에는 손끝에서 발끝까지 꼼짝도 할 수가 없고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어떡해요. 우리는 몸에 주부습진만 걸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엄청 곤욕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주부습진으로 고생해가지고 아니 맨 중이 주부습진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핸드크림 바르고 막 약 바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뽀송뽀송해졌는데, 그래도 주부습진 걸려서 관리했더니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손잡아드리면 어쩜 스미 이렇게 손이 곱냐고 맨날 연고 바르고 맨날 핸드크림 바르니까 손이 말랑말랑해요. 잡아드릴까요? 네. 싫어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 아니 우리 주부습진만 걸려도 저 엄청 고생했어요. 손에 막 이렇게 뭐 땀띠 같은 거 나고 진물 나고 해가지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그냥 관절염, 염증이 생겨가지고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까지 갔대요. 병원에 다니고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가라앉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몇 개월에 몇 년의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니까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 피곤해서 혓바닥에 그 염증 하나만 생겨도 며칠 동안 고생하잖아요. 온몸에 염증, 뼈마디에 다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관절관절에 물이 차가지고 그 주사기로 물을 빼야 겨우 한 시름 놓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자,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모아놓은 수면제를 다 털고 자살을 시도했대요. 여러분 이제 명심하세요. 요새는 수면제 약이 좋아져서 수면제 먹고는 잘 안 죽는데요.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수면제 탈탈 털어먹고 잠에서 깨어났더니 병원 응급실에 위세척으로 다 토해내고 가까스로 그냥 눈을 뜬 거예요. 다행히 죽지를 않은 거예요. 눈 뜨자마자 딱 누가 보였을까요? 남편이 막 울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하고 목을 부둥켜 안는데 보살님이 내가 미쳤지. 이 어린 내 새끼 놔두고 내가 세상을 떠나라고 했다니 내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은데 너무 몸이 괴로운 거예요. 이분도 성근이 있는 분이었어요. 뭐가 있는 분?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착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대구 분이시래요. 그래도 대구나 부산 쪽에 불신들이 강하잖아요. 친척 언니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척 언니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왜 죽냐 이년아, 왜 죽냐 하면서 저렇게 어린 새끼 놔두고 왜 죽으라 하느냐. 너 어차피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더래요. 너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해라. 저 산중 깊은 남자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큰 스님 한번 만나러 가자 이러더래요. 대구 분이신데. 이때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사이비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이비 왜 홀딱 빠지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막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피폐해질 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를 만나는 것도 지독한 업의 인연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업의 인연이에요. 다행히 그 불자님은, 보살님은 정법을 만났어요. 큰 스님이야? 큰 스님이야. 한번 만나뵐까? 너 어차피 한번 죽었다 살아났잖아.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찾아간 곳이 저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암자인데 도성국사라고 들어보셨죠? 도성국사가 그 터를 발견하고 3일 동안 춤을 추셨대요. 너무 좋아서. 앞으로 여기서 도인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암자가 1000m 고지예요. 1000m. 그거 제가 출가하고 머리 깎고 출가하고 행사에서 행자생활 마치고 수도원을 갔는데 항상 안개가 껴있어요. 그 안개가 아니라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하고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참선하는 선방의 스님들이 반드시 가야 할 최고로 손꼽히는 도량 중에 하나였대요. 수도암.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수도암에 누가 계셨냐면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법자 전자 법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해인사 방장 오래 하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성철 스님의 제자셨던 법자 전자 법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때 법전 스님께서 수도함을 그때 이제 불사하시고 선원을 이제 개원하셨을 때였는데, 그제 이제 수도함에 계시다는 큰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길이 잘 나가지고 뭐 1000m 고지라고 하더라도 차가 잘 올라가요. 꼭대기로 하염없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당시 그 불자님이 수도함에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내려서 이제 차를 하나 불러가지고, 차를 불러서 차를 타고 그 밑에 수도리라는 마을까지 딱 멈추면 수도리에서 또 한 30분을 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길을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요 불자님이 죽으면 죽었지 난 못 갈란다. 몇 발자국도 걷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청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용채 얼마 주고 그 마을 청년의 지게에 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무릎에 막 염증이 꽉 차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오르막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마을 청년이 지게에 이렇게 업어가지고 수도함까지 올라갔대요. 그 큰 스님한테 뭐 절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손가락도 굽힐 수가 없으니까 그 절도 못하고 그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딱 앉아 있는데, 큰 스님이 딱 보시더니 오늘부터 108배 해라 이러시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미치고 팔짝 뛴다라고 그러죠. 오늘부터 108배 해라. 스님, 저 죽어요. 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못해요. 걸어 올라올 수도 없어서 저 업어져서 올라왔어요. 저 죽어요. 큰 스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108배 해라 이러더래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108배 해라. 108배 할 때까지 나 찾아오지 말아라. 저도 법전 스님 모셔봤지만 칼이에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종 소리 들으면서 참선수행 했겠죠. 그 어른 스님들한테 들을 때 성철 스님도 학을 뗀 게 법전 스님이셨대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좋은 얘기만 해야죠. 이렇게 독한 데가 있으셨대요. 108배 할 때까지 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 절해라. 나 죽었다 생각하고 절해라 라고 하셨대요. 법당에, 큰 법당에 갔는데 수도원 법당도 기가 막혀요. 앉아있는 좌불 중에서 석굴암 다음으로 가장 큰 석불 중에 하나래요.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정말 신심나요. 그 수도암 대적광전에 탁 서가지고 절을 하려는데 눈앞이 깜깜하더래요. 옆에 친척 언니가 부축해져가지고 2번, 3번 절하고 엎어져 버렸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스님, 기도가 안 돼요.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가피를 못 받았어요. 스님, 기도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 끝나고 그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 간절할수록 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웬만한 불자들, 저한테만 기도 상담 받으시고 신도 상담 하신 불자님들 있잖아요. 웬만한 불자님들은 절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뼈저리게 아프겠어요. 근데 보살님이 2번, 3번 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 성근. 그날 이를 악물고 7번, 8번 절을 했대요. 이를 악물고.
7번, 8번 절을 하고 그날 완전히 뻗었대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깨서 절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요? 독하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보살님이 그날부터 매일매일 한 번 절하고 쉬고, 또 부시시 일어나서 2번 절하고 쉬고, 또 부수수 일어나서 3번 절하고 쉬고, 매일매일 7번, 8번 절하면서 1배, 2배, 3배 절을 하나씩 2개씩 올렸대요. 그분 말씀이 울면서 절했대요. 1번, 2번 절하고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울면서 절했대요. 8번 절하고 울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제가 늘 하던 얘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고문당하고 살래? 고문 안 당하고 그냥 죽을래? 하면 그냥 죽을래. 저 아픈 걸 잘 못 참거든요. 네? 딱 봐도 좀 섬세하게 생겼잖아요. 저 아픈 걸 잘 못 참아요. 엄살이 심해요. 그래서 어른스님이 그랬어요. 눈이 작으면 눈 작은 사람이 독종이란 얘기가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물렁물렁하냐. 그래서 제 별명이 두부살이었어요. 두부살. 울면서 절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딱 100일이 지났는데 맙소사 100일이 지나면서 한 번에 108배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계속 절을 했던 거예요.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3개월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08배 하면서 그때 2번째 큰 스님 찾아갈 때 걸어 올라갔대요. 한참 쉬면서 걷다가 한참 쉬면서 걷다가 올라갔지만 걸어 올라갔대요. 스님께서 싹 미소를 지으면서 봐라, 되지 않냐, 되지 않냐. 예, 스님 108배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1000배를 해라 이러시더래요. 하루에 1000배를 해라. 그런데 108배 하라 했을 때 스님 나 죽어요 이랬죠. 1000배 하라 했는데 눈앞이 깜깜한데 못하겠어요 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계속 절을 했어요. 이미 7번, 하루에 7번, 8번 하다가 그날 울면서 지쳐서 잠들었지만 매일매일 한 배 올리면서 100일 만에 108배를 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110배, 120배, 150배, 200배 조금씩 올리면서 1년 만에 1000배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1000배를 할 수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몸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매일매일 절을 하면서 2, 3년 만에 한 번에 3000배를 하게 됐대요. 한 번에 3000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울면서 첫날에 8번 절하고 그날 기절하듯이 쓰러졌던 그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1만 배를 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염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몸이 멀쩡한 저도 하루 동안 1만 배 못해요. 못해요. 모르겠어요. 거품 물면 하려나? 3,000배. 지금 막 살이 쪄가지고 3,000배도 겨우 할 거예요, 아마. 3년 만에 1만 배를 한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 병들이 싹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1만 배의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그런 염증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 모습을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봤잖아요. 친척들끼리 몇 년 전에 자기네들끼리 걔 완전 폐인이 됐대더라. 그냥 죽을 날짜만 받아놨대더라.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하더라.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더라. 했던 친척들이 그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다 불자로 개종했대요. 아, 이게 살아있는 포교잖아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라서 아마 그 불자님이 지금 아마 노보살님이 되셨겠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때 선방에서 수도암 선원에서 정진하던 스님들이 하루 동안 밤새워서 1만 배 절을 하던 그 보살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시는 어른 스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스님들 사이에서도 지대방에서 회자되었던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도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설화를 보다 보면 제가 우리 신도님들께 어떻게 해야 더 쉽고 더 재미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신도님들은 이렇게 불교설화 혹은 뭐 스토리텔링, 이런 재미난 영험담 이야기를 해줘야 안 줄더라고요. 예?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안 줄더라고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교설화에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절에서 방광을 했다. 방광이라고 아시죠?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타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일타스님 뭐 외증조 할머니께서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몇 날 며칠 동안 장례식장에서 방광을 해가지고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가족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친가와 외가 쪽에서 뭐 50여 명의 단체로 출가했다. 뭐 이런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옛날 불교 설화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더라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달빛이 환하게 밝았는데 방광했다고 한 건 아닌지, 뭐 또 뭐 비 오고 난 뒤에 해에 무지개같이 햇살 햇무리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방광했다고 한 건 아닌지, 예. 그렇게 이제 여러 우리들이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도암에서 몇십 년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비구니 스님이, 스님 저는 평생 기도 정진하면서 살아왔는데 요 수도암 법당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큰 스님께 청을 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신데 비구절에서, 옛날에는, 요새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초소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따로따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 큰 스님이 특별히 허락해서 그 노 비구니 스님이 법당에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좀 불만도 많았대요. 비구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에서 왜 저렇게 비구니 스님이 큰 법당에서 못 탁치냐.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에 스님들도 다 인정하고 신도들한테도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어느 정도냐면 하염없이 2시간 이상씩, 2~3시간씩 하루에 4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막 몇 시간씩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법당에 갈 때마다 항상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셨대요. 법당에 올라갈 때마다. 심지어 법당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온 그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고 법당에 올라. 야, 빨래하느라 하루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 비구니 스님 법명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수도함의 어른 스님들께 여쭤보면 그 비구니 스님 법명 지금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밤에 저녁에 그날따라 스님이 평상시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6시에 저녁 예불을 올리면 한 8시쯤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 그날따라 기도가 더 깊이 잘 되셨는지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는데도 하염없이 목탁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야, 저 스님 연불산매 들었나 보다, 오늘따라 더 신심이 나나 보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법당에서 하염없이 또로록 똑 또로록 똑 연불 정근 소리가 들리는데, 수도함 밑에서 우르르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막 고함 소리가 들고 난리가 났더래요. 법당에서 막 목탁 소리가 들리고. 스님들이 놀라서 이렇게 나왔대요. 스님들하고 그 절에서 공양주 보살님, 부목거사님, 절에 있는 막 스님들이 나왔는데, 밑에 있는 수도리 마을 사람들이 막 물동이랑 막 삽이랑 그런 거 들고 막 몰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도 그 당시 그 어른 스님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절에 불이 났다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스님들도 놀라서 어디 불이 났냐? 불이 난 데가 없는데 어디 불이 났냐 했더니, 그 수도함 밑에 수도리 마을에 수도함 있는 데에서 멀리 보이잖아요. 시뻘건 불같이 시뻘건 화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뻘건 빛이 환하게 보여서, 아이고 절에 불이 났다 고함 질러서, 그 당시에는 수도리에 그 농사 짓고 밭농사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대요. 마을 사람들이 절에 불탄다고 막 올라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불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똑같이 봤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이 법당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있을 때 법당에서 뭘 한 거예요? 방광을 한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수도함에 있는 어른 스님들께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때 몇십 년 동안 수도함에 정말 불같이 그냥 수많은 수자들과 신도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도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지분의 반 이상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비구니 쌤한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큰 스님이었으면 내가 공덕비 하나 세워줬을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거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집단 최면이 아닌 이상 마을에 있는 수십 명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불 끄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불교 설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겠구나.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우리 광륜사의 큰 스님이신, 여러분 앉은 자리로 왼쪽에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우리 청화 큰 스님도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량이 바로 이 광륜사 도량이에요. 그래서 박수 한번 칠까요? 와. 그래서 제가 광륜사를 좋아해요. 빛광자, 나 광우잖아. 광륜, 광우, 막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제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의 업장이 소멸하고 저의 복덕과 지혜가 증장하여 지이다. 이 연불의 공덕으로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렇게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마음의 공덕을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평소에 불교TV나 여러 동영상, 법문에서 이런 기도 이야기, 가피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자꾸 이제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우스미 뭔가 있나 싶어서. 근데 저 쥐뿔도 없어요. 전 그냥 말만 잘하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는 그냥 말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촉새였어요. 무슨 남자가 저리 말이 많냐고. 자존심 상해.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봐라, 우리 외손주 나중에 저 입으로 먹고 산다 이러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딱 맞추셨잖아요. 요 입담으로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 같은 사람 백날 찾아와도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해도 저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연불 열심히 하세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업장 소멸하세요 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다. 그리고 요새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나를 찾아와서 내가 손 한번 만져줬더니 병이 다 나았다. 아니 그러면 노벨상을 받아야지.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찾아가겠어요. 저 당뇨 좀 낫게 해주세요. 예?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천도제를 지나면 영가가 눈에 다 보여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내가 천상세계로 보낸다. 이런 사람도 내가 강의 들은 적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랄도 풍년이다. 무슨 영가를 손으로 잡아서 뭘 보내? 에? 그리고 내가 살다 내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사람 말은 아예 귀에 담지도 말고 눈으로 보지도 마세요. 아예 인연조차도 맺지 마세요.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면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을 자기가 천도시켰대요. 와, 난 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말법 시대예요. 무슨 시대? 말법 시대. 우리 청화 큰 스님은 한없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행적이 있지만 저보다 우리 주지 스님이 더 생생하시게 듣고 보신 일화들이 있으신데, 청화 큰 스님은 정말 인간의 논리와 소위 과학에서 말할 수 없는,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가피가 있으셨어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으세요. 오직 하심. 한 번도 나 잘났다, 내가 이런 경지에 갔다, 내가 이런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있어도, 만약에 있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 정말 믿을 만한 제자들한테만
당신 그런 이야기 한두 개 이렇게 던졌었을 뿐이지 그 누구보다도 신비하고 위대하셨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하심하셨던 게 바로 청화큰 스님이세요. 이러니 존경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런 분에 비교하면 저는 청화큰 스님 발 뒤꿈치에 묻은 모래알보다도 못해요. 제 컨셉이 겸손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여러분, 나 잘났다, 나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수행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잘났다,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는 순간 공부가 끝나는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오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저를 찾아와도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얘기가 뭐해라 하는 말밖에 들을 말이 없다?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도량에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오직 누구를 의지하세요? 불보살님을 의지하세요. 부처님을 의지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누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지장보살, 지장보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아미타불, 아미타불.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다 닦고 닦아 나아가시면 반드시 부처님의 환한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